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을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예,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5장, 6장, 7장 이렇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다 보면은 이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제 성경도 다르게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거, 그 입에서 나온 거, 그것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성경이 많아요. 그 외에 이제 설명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까만 글씨로 적어놨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은 성경이 많은데 제 성경도 그래요. 그런데 그 글씨가 이제 말하자면 5장, 6장, 7장 다 빨간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소중한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소중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그렇게 하면 너무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산상수훈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네, 산상수훈 산 위에서 베푸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몇 절까지냐면 27절까지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게 이제 28절부터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말씀을 다 끝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헷갈리제이션이에요. 헷갈리제이션.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진화론이 옳다 그러고 교회 가면은 창조론이 옳다 그러고 창조론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헷갈리제이션이잖아요. 헷갈리제이션. 어떤 걸 따라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옛날에 당나귀를 이제 가지고 이제 물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당나귀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당나귀를 몰고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당나귀의 짐을 막
가득 싣고 가니까 그 하고 저기 뭐 아버지가 이렇게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저거 좀 보게나 세상에 아들을 갖다가 저 어린 아들을 저렇게 걸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타고 가는 것 좀 보게나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려가지고 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타거라. 그리고 이제 아들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 좀 보게나 아들을 저렇게 태우고 아버지는 너희는 아버지를 저게 또 걸리는 거 좀 보게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둘이서 이렇게 또 다 이제 탔답니다. 다 여하튼 탔대요. 그렇게 하니까 또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가 저것 좀 보게나 저 세상에 작은 당나귀에 사람이 저렇게 둘씩이나 타가지고 저 당나귀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라고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그러대요. 그러니까 둘이 내리고는 이제 당나귀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메고 갔대요. 메고 갔대. 사람들 말에 휘둘려가지고 메고 가는데 우물가를 만났는데 물살이 너무 셌는데 그 당나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서 당나귀가 발을 묶었으니 이제 묶어야 또 메고 가죠. 묶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나귀가 그 물에 이렇게 썰려 내려가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요즘요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러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막 이럴 때가 이렇게 말할 때가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다 틀리더라고. 컴퓨터도 틀려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제 오늘 우리가 듣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랬어요. 너희 사람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말도 듣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듣게 돼 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하튼 가르침인 거예요. 이제 7장은 가르침인데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판. 우리 이 비판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비판.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가서 요리 중에 가장 맛있는 요리를 사오느라. 그랬더니요. 혀 요리를 사왔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맛없는 요리를 사오느라. 그랬더니 또 혀 요리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제일 맛있는 요리도 혀 요리, 제일 맛없는 요리도 혀 요리.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다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요. 이런 말이라는 것은 정말 잘하면은 그만큼 맛이 있는 요리가 되고 또 요리를 잘못하면 그만큼 또 맛이 없는 요리가 또 혀요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하는데 이 비판이라는 게 가장 맛없는 요리라는 거예요. 가장 맛없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비판 이제 그만. 예, 비판 이제 그만. 이제 비판은 진짜 안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비판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판이 얼마나 좋은지 그 비판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거야. 여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임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다. 그게 가장 즐거운 게임이래요. 즐거워하는 게임이래. 또 이랬어. 한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정치가 철학자랍니다. 그러면서 책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홍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며 우리의 죄성과 자존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편리한 장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방하면은 뭔가 마음이 후련한 것 같은 거예요. 후련한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걸 비판 많이 봐서 알잖아요. 알잖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낮추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비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비판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비판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명령했어. 절대 말하자면 뒷담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 사람 앞에서 말하지 못할 얘기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못할 얘기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회사에서 이랬대요. 회사 이제 회식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저도 경험을 했어.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일에 어떤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의 어떤 그 문화가 안 좋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위기면 정말 힘든 거죠. 그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회식이 하는 데서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 앉아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꼼짝을 안 한대. 꼼짝을 안 한대. 그 회사 분위기가 그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요. 진짜 막 20초 만에 갔다 온대요. 갔다 온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람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는 그걸 뻔히 아니까 막 이 사람 가면 이 사람 뒷담화, 저 사람 가면 저 사람 뒷담화 막 회사 분위기가 그런 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화장실을 못 가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3차까지 4차까지 말하자면 그렇게 다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차하고 2차 가는데 빠진 사람, 그 사람 뒷담화 또 2차 가서 하는 거예요. 또 2차하고 3차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말을 하고 나면요. 또 그게 자꾸 더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냥 도마 위에 딱 올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안 만들라고. 화장실 안 간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완전히 해봤어요. 진짜 화장실 안 가게 되더라고. 계속 수근거리는 거예요. 뭔가 그냥 막 좋은 얘기 사람이라는 건요 다 알아요. 저 사람 둘이서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구나, 칭찬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갖다 깎아내리고 뭔가 욕을 하고 말하자면 비판을 하는구나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그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럽게 비판이더라고요. 비판인데 이 비판을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왜 그렇게 비판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 비판하는 그 비판이 다음에 하나님 갔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는데 너는 했지.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너 비판했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비판받을 거야. 너 누구 비판했지?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야. 그때 다 받을 거야. 그런다니까 우리가 비판을 해야겠어요.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비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부메랑. 그냥 하면은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러면은 내 손가락은 자기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은.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판하느냐? 자기는 엄청 큰 들보가 있으면서 그 들보를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근데 남의 그러니까 들보는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그 집 같은 거 지을 때 큰 기둥 있잖아요. 그걸 들보예요. 그 눈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 들보가 있으면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고, 남의 눈에 티라는 것은요, 좁쌀만 하대요. 말하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너무 관용적이고 너무너무 저기 말고 가고 너무 관대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예민하게 그런다잖아.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무슨 뭐 그거 내가 하면은 뭐 저기 뭐고 불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뭐 내로남불 여하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은 그게 무슨 그거야 좋은 일이야. 그런 식으로 뭐 부동산 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또 무슨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하는 그런 것들을 좋게 미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미화시켜서. 사람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못 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람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걸 못 보면서 다른 사람 거는 엄청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막 옆에 갈 수가 없어. 막 둘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비판을 해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렇게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말라. 그 비판이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두를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통 비판은요 이 본질적인 비판을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본질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틀렸어 안 틀렸어 잘못됐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잘못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봐가지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도 이제 좋은 비판도 있어요. 좋은 비판은 뭐가 있어요? 응? 우리가 이제 저기 누구예요? 루터 같은 사람은 좋은 비판이라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죠. 루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그 뭐 95개 조항인가 그 저기 뭐 해가지고 막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다 그냥 나쁜 것만 아니에요. 루터 같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추어서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말하자면 루트는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또 이제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너 잘못됐어. 누구 보고 그랬어요? 다윗 보고 그랬잖아요. 당신 잘못했어. 왜 너희 집에 있는 많은 양들을 안 잡고 가난한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해가지고 말하자면 와가지고 그걸 왜 잡아서 남을 대접하니?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단이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그놈이 누구인지 내가 여하튼 그런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은 그렇게 다윗 왕이지만 선지자로서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사로운 일상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막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야. 예수님도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세게 하셨는지 몰라. 독사 이 자식들아. 왜 칠한 무덤이요.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한테 밑보여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렇게까지 왜 하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셨습니다. 여하튼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들은 잘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 복음이나 전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뭐 그렇게 뭐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복음이나 전하고 계시지. 왜 그 헤롯 대왕이 뭐 자기 동생 그냥 헤로디아를 어떻게 하는 데려다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하튼 그거는 뭐 그렇게 말이지만 여하튼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적을 했잖아요. 너희들 잘못됐어.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구약부터 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겠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한 그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주겠어? 응? 그러면 안 되겠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잘못했다 그래. 아 이러니까 그냥 막 회개는커녕 네가 뭔데 막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을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분별하기가 이것이 정말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싶고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고 하는 그 기도가 있는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 이제 비판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정말 올바른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여튼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봐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 또 한 군데 보면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관념론을 창시한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초등학교 때 우리 보면은 이렇게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적어주는 거 거기다 이 학생은 절대로 철학자를 할 수 없는 학생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비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볼 때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말하자면 잘못 판단을 하잖아요. 잘못 판단을 또 이렇게 이래서 에디슨이라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발명가 에디슨이잖아요. 화생활 기록부에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IQ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시킬 수 없음 땅땅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 생활 기록부가 있을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적어놓은 게 역사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비판이라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판단, 비판 이런 거지만 이렇게 사람의 판단 이런 거는요 사람이 재성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또 무한한 그런 게 아니고 유한하고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른이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할지라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주 그런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가 되고 유명한 발명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거 볼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걸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 그런 걸 해서 또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있느냐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본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육체를 가지고 사시고 3일 동안 이렇게 죽으시고 또 40일 계시다가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은 정리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복음. 이 복음 위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비본질이에요. 말하자면 비본질. 그런데 그 비본질을 가지고 그냥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고 어떤 사람이 주일날 어디를 갔대. 어떤 사람이 주일날 세상에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텔레비를 봤대. 어떤 사람이 세상에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인데 그냥 식사를 하는데 내가 봤다니까. 무슨 레드와인을 곁들여서 먹더라니까. 아니 그런데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악기를 그런 악기 무슨 드럼 같은 거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 걸 갖다가 다 교회에 들여놓을 수가 어떻게 있겠어. 막 그런 것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커튼을 무슨 초록색으로 하느냐 무슨 빨간색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두 파가요 완전히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가 또 갈라진 교회도 진짜 실제적으로 또 있어요. 그 정도로
본질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자기 그 어떤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은 정작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작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비판을 하지 말아야겠다. 정말 조심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다가 정작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다가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는 교회에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러니까 이게 이 비판이라는 게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인지 말하자면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비판 이제 그만. 할렐루야. 비판 그만하시는 기회를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 비판의 결론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비판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갚는 것이 너희 손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하든지 잘못되든지 상을 주는 것은 나이지 너희가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랬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4장에는 또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다 알아서 하고 이 세상에서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왜 너가 나서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잘했대느니 못했대느니 그렇게 쉽게 말하자면 말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막 이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하게 서로 기도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오늘 그렇게 서로 대접하고 이제 이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할렐루야. 형제들 너희들 이랬지 저랬지 않았어요. 너희들 잘못됐다. 왜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제 보니까 모든 그런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물병을 싹 가져가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했는데 끝까지 안 죽였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우리가 그 비판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 요셉과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권리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보배라고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배인데 그걸 이제
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돼지코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제가 돼지띠거든요. 돼지띠 돼지띠인데 여하튼 돼지코에 진주 목걸이 이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진짜 전혀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아무리 몰라도 가서 그냥 말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말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차에 가다가도 그냥 막 저기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놀이터에 앉아서라도 그냥 나 혼자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도 나 혼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 이제 얘기가 되면 또 저랄저랄 예수 믿는 거에서 또 대해서 또 막 또 얘기를 하고 막 놀이터에 가도 누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눈에 보이면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안 하면 또 죄 짓는 것 같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전해지는 건 아니더라고. 여하튼 아무한테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또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되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복음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너희가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실 때요. 이런 자연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들 아들 할 때 그런 거 다 있지. 그렇게 하지. 그런 걸로 통해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 관계 속에서 이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와 그걸 깨달아는 거야. 알아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있니? 없지. 그래. 그리고 또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어? 없지.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너희에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단다. 정말 좋은 거 주고 싶단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복음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것, 여기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비함과 놀라움이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안에 가면 신비함과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그렇잖아요. 완성하잖아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쏘쏘 막 이런 찬송 오르거든요. 놀랍다는 거야. 알고 나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신비롭고 놀랍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하튼 이렇게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나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에 그거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가 비판을 하기 때문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첫째로 뭐라 그랬어요? 나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안 하면 신앙이 안 자란다고 성경은 얘기해 놨다니까요. 그리고 뭐냐? 너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통해 자복하면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 죄가 뭔지 막 교회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막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 어떤 아이가 그래 막 부흥회 가는데 막 떼굴떼굴 울면서 초등학생이 막 회개를 하면서 막 굉장히 몇 시간을 그렇게 떼굴떼굴 굴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네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네가 그렇게 떼굴떼굴 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요. 세상에 목사님 내가요 우리 친구를요 마음으로 얼마나 미워하고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요
세상에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내가 막 진짜 그 죄가 엄청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엄청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도 잘못한 줄 모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이제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건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와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 모든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파이프 같은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탁 막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로 통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여하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 열매라는 말이 또 오늘 나와요.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알아. 내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 걸, 그걸 열매로 보면 아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나중에 열매 받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 일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 도둑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또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이렇게 자기를 그냥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그리고 성품이 완악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인내와 뭐 이런 성령의 그 열매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이렇게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살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려놨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배를 맺어. 그러면 그 나무는 배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론에 가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그냥 저도 요즘 이제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막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 2가지를 얘기했어요. 2가지를 너희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고자 합니까? 사람은 다요 어떤 게 있냐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래요. 사람은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사람은 누구나 이 3가지를 다 해주기를 바래. 그렇게 바라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또 여기 한자가 있어서 내가 하나 적어봤는데 일어났더라고. 기소불력이면 물시어이니요.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 노노위령공에 나오는 말이래요. 또 이거 하나를 빼면 또 이게 되더라고. 기소불력이면 물시어인을 해서 기소욕이면 물시 어를 빼고 인 바로 해버려요. 기소불을 빼. 기소욕이면 물시인이요. 이러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이런 말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다 나와. 그건 뭐냐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받기 싫은 거 비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소불력이면 물시어인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받았으면 좋은 거 그게 뭐예요? 대접이라는 거예요. 대접.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갖다가 누가 데려가가지고 멋진 말하자면 막 차를 한 대 주고 멋진 그냥 50평짜리 집을 하나 주고 막 멋진 막 10만원짜리 뭐 몇십만원짜리 그냥 밥을 사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대접받기를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뭐 안 되면 그냥 복권자 당첨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황금률. 네, 황금률. 황금률인데 이게 왜 황금률이라는 말이 있었냐면 3세기경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황금으로 써서 벽에 붙여놓고 늘 기억했던 말씀 이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황금률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12절에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거리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넓어. 그랬어요.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을.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과 생명을 이렇게 대조시켰다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협착하대. 좁대. 좁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세웠어.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젠가 하여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지하 1층 꽉 찼어. 주차장이 2층 3층 4층 5층 와 가도 끝이 없어요. 차가 얼마나 깊이 팠으면 그렇게 팠겠어요. 파가지고 그 집을 탁 세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전에 우리 여기 이케아하고 그 중앙대학교 할 때도요. 뭐 1년이 가도 참 뭐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무슨 뭐 이거 도대체 집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할 정도로요. 안 와요. 안 하다 나오더니 그냥 막 금방 또 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면 무슨 대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가 이렇게 3년 동안 뭐 3cm 여하튼 그런데요.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30cm. 그러니까 그만 막 조금 심어놓으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6개월 후에 가보면 그냥 무성한 숲이 돼 있대요. 무성한 숲이 돼 있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자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집을 짓지. 이제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어떤 비밀과 진리,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부부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싸우고 그냥 네가 잘하면 됐니 내가 막 이러면서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나이 들어서 헤어지는 사람도 또 이렇게 많대. 여하튼 많대요. 근데 우리도 남편 목사님하고 맨날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이혼하는 거 싫어해.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결론을 내고 마는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부부지간도 조금 좋을 때는 그냥 히히히히 좀 호호호호 막 이러다가 나쁘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야.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 아수라 같은 나라 뭐 그런 나라들 막 순간에 망했잖아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뭐 로마도 오래 갔지만 하여튼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헌달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이게 또 말했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정도요. 이제 한 김에 좀 해. 가정도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목사님이 1953년대인가 그랬대요. 그때 당시에는 막 아주 그때 보수적인 그때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엄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막 또 새로 어떻게 하고 집을 다시 튼튼하게 지어서 이제 유명한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뭐 치료 사역자 무슨 뭐 목사님 무슨 의사 4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딸들은 그렇게 치료 사역하고 막내 아들은 목사가 되고 큰 아들은 의사가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또 다시 이제 가정을 이루고는 그런 가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라도 또 그래요. 나라도 막 엉망해.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렇답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모든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이런 빈민촌 그런 데 가면은 막 엉망진창이었답니다. 근데 칼빈 이제 그 장칼뱅이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저기 뭐 시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막 이러면 안 된다. 열심히 나라를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막 저금하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스위스가 막 최탑나라가 됐잖아요. 탑나라가. 이게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그렇게 다르다는 건데 이 예수님도 너희 봐라. 이렇게 집을 짓지. 집을 짓는데 응? 요금 빨리 하고 올게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짓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반석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너희를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냥 막 자기 열심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씀 위에서 나하고 관계가 잘 된 사람이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조금 서운하고 자기가 조금 생각하고 다르고 이러면 그냥 가정 그냥 콱 깨버리고 그냥 갈라서 이러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은 어떠한 우리 집이 뭐예요? 집이 비바람이 쳐도 또 말하자면 저기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뭐 더워도 추워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집이잖아요. 집이 뭐 흔들리거나 막 이상하게 막 햇빛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다 모든 것을 떼어주는 그런 집이라 해야지.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지어봤자 언젠가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우리 옛날에 그런 찬송 불렀거든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집 무너지겠네.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집 튼튼하겠네. 막 이런 찬송을 우리 옛날에 불렀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막 내 이름 가지고 간다고 이해가 안 돼. 우리 이런 말씀 들을 때요. 난 너무너무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말하자면 저기 여기 뭐라고 예수님 말하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쓰기를 바라고 이 땅에 너희들을 왜 보냈는지 그런 어떤 소명과 사명과 그런 것들을 알고 행동을 해야지. 나와서 말씀도 읽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가 발화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그 교회에 온 그 부목사에게 그랬대요. 계속 교회에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프로그램을 짜려고 막 이러더래요. 이래서 그랬대. 자네 그러지 말고 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연구를 더 하게 그리고 일은 조금 많이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만 한다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만 하고 마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랬대. 이제 금을 이렇게 파는데 금덩어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오른쪽에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왼쪽만 파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아니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정에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 저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건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삶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길을 찾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싸우기를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지난주에 한 말하고 또 똑같네.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예수님 관계가 잘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말하자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뭐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막 엄청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못되는데 열심히 내면 낼수록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세상 일에 더 열심히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또 더 똑똑해. 더 멋진 집을 지어요. 더 멋진 집을 짓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뭔지도 몰라. 나를 정했다는 그런 의식도 없어. 불렀다는 의식도 없고, 그리고 또 나를 정하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기에 그냥 그렇게 그렇듯하게 그냥 멋진 집을 지어놨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응?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막 와르르르 그냥 무너지는다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요. 좋은 일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 보면 나쁜 일도 있죠. 핍박도 있죠. 무시당한 것도 있죠.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는 예수 믿어갖고 교회 가면은 저 사람 더러운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고 너희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데도 까지 그리스도의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한 사람 위대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세보다 선지자들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게 사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고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행하리라.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놀라니. 이게 요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으면 뭔가 다른데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놀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으면 또 뭐가 있느냐? 놀라지 않으면 뭔가 또 다른 것에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인기나 지식이나 그런데 놀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에요. 놀란 사람들이에요. 놀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듣고 알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인기와 또 모든 그런 것들에 재물과 그런 것들에 놀라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가르침